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사람들의 가치를 위해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의지의 자유는 한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선택권은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영원한 복음이 되게 안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천사에게도 율법이 주었고 우주의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의 율법을 주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구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더구리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해져 있었다. 이거는 우주의 다른 세계도 선악을 알게 하는 금한 과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띠끌로 하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증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갇힌 의지의 자유가 안전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의지의 자유가 필요한데 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순종으로 협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신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어도 우리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의를 완성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협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두 가지 원칙은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과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좌정하셔서 성전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의를 완성시킬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신성이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주 세계의 지구가 불순종으로서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도 불순종했고 우주 사람 가운데 지구 사람이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렇게 천사도 범죄하고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주 세계 가운데 지구 세계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아담과 언약을 하셨는데 범죄 전에 한 언약은 옛 언약, 첫 언약이고 범죄한 후에 한 것은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옛 언약인 첫 언약을 하시고 범죄한 후에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우주 세계에도 범죄 전에는 옛 언약, 첫 언약이 있었고 범죄 후에 새 언약, 둘째 언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곳의 언약이 범죄 후 새 언약에서 언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곧 피조물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언약이 완성된 것은 범죄 후 새 언약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불순종하기 전에 맺었던 언약인데 의무적인 순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기하고 불순종을 하면서 파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했는데 이게 새 언약, 둘째 언약인 것입니다. 불순종, 범죄 후에 언약인데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것을 깨달은 우주의 주민들과 천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고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게 첫 언약이죠. 파한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거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주께서 그날 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전에는 의무적인 순종을 했다면 새 언약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는 율법에 두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곳의 언약이 범죄 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피로 새 언약을 완성시킬 언약의 완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냐?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불순종으로 인간도 불행과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지만 우리 인간도 둘째 사망을 당하는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체가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하간 불순종은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열매로 달리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구나. 이렇게 피로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불순종해서 고난당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해 유익이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후에 새 언약에서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범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첫 언약, 옛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언약서로 두고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아담 해와가 범죄함으로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둘째 언약, 새 언약을 또 하셨는데 이 언약에서는 십계명을 두고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첫 언약인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서 파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 6장 7절에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첫 언약인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어겨서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언약서로 다시 언약을 하셨던 것이에요. 아담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은 노아와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라면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겨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신의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언약하신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한 것이에요. 이게 언약서가 십계명인데 이것은 인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인류와 범죄한 후에 새 언약으로 십계명을 준 그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에서 언약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 둘째 언약을 하셨는데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열조 아담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인류와 열조와의 세운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한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와 한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상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인류와 한 언약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인류의 모델이므로 인류에게 주었던 새 언약의 언약서 십계명을 언약서로 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더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서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인류의 모델이므로 언약서는 마땅히 십계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기업의 백성 모델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회사가 공급하려는 아파트와 똑같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이해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인류의 모델이므로 언약서도 아담과 한 새 언약에서 준 십계명을 언약서로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로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이 온 땅이 황폐하여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은 그 세대들이 언약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거의 죽는 기간이 70년이 되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약속한 것은 다니엘과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에 기록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그때는 율법을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에서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다시 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니엘이 왜 70년 포로를 했을까 살펴봤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시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곧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였나니 다시 언약을 했을 때는 일회가 70번인 70일에로 기간을 정하면서 언약을 하고 기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동료들은 예언된 형벌을 초래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당신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유다로 돌아가 파괴된 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후에 내가 거할 성소를 져라 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다시 70일에로 언약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죄악들을 회개한 그들에게 파괴된 성전을 다시 복구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초언약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운 성전은 새롭게 한 새 언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세계들과 언약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범죄 전에 천사도 율법이 있었고 우주 세계도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서 파괴하고
또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가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으로 완성하도록 또 이어져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주의 주민들과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은 파괴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언약 관계를 또 다시 새롭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언약을 파괴하면 죽음이구나.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음이 오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세계들과 언약을 하셨는데 천사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 하늘 세계에 이르기까지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주 세계 가운데 지구 세계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언약서로 주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져 있었다. 그래서 다른 세계들도 금한 율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은 언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주 세계 지구가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그랬죠. 그 다음에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언약서 율법을 파괴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천사도 파괴하고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파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세계들과 언약 관계를 다시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 언약으로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곳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류와의 아담과 한 언약,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 또 범죄 전에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한 언약, 이 세 것이 불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다 파괴됐는데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언약을 파괴하면 죽음이다. 또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망이다. 이걸 깨달은 온 우주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가 다시 새 언약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하도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후에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도 언약서가 있는데 불순종하기 전에 세운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서 율법을 의무적인 순종으로 했고 율법 순종을 의심하면서도 순종은 했지만은 그 속에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천사도 범죄하고 우주 가운데 지구가 범죄함으로써 파괴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후에 범죄 후지요. 언약서 율법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도록 순종을 필요성을 느끼고 순종할 확신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언약이 회복되고 불순종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상 지구는 우주의 교육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늘 거민들은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와 같이 되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납병 환자 수용소이다. 이것을 본 온 우주는 불순종하면 저렇게 고통과 불황 속에서 사망이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도 범죄하고 우주세계 지구도 범죄한 내용을 보니까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달리게 되니까 우주의 교과서가 된 이 지구를 보면서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종을 다시 맹세하면서 확신 속에서 언약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언약을 불순종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언약서 율법을 범하여 죽을 죄인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아담 해와는 이것을 의심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실 무한한 사랑이 증명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 오고 대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대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으로 언약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서 율법은 죄와 죽음에서 안전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약서 율법을 범하여 죽을 죄인 대신 죽으신 십자가로 이 잔은 십자가를 표상한 피 흘림을 성만찬 예식에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한 것이에요. 그렇게 범죄한 후에 피로 세운 언약을 한 것은 이렇게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다. 너희 대신 내가 죽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죽음이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피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꿀이 있는 대로 먹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한 법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범죄한 후에 고통받은 인간이 이제는 주의 법을 심중에 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 나타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범죄하지 않는 우주의 주민들과 천사들까지라도 불순종은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한 율법이니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역한 천사들은 율법이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언약을 완성시키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아담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웠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또 파기해가지고 또 다시 새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세계들의 언약을 했는데 율법을 주게 했는데 파기되니까 다시 또 새 언약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더 확신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소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보좌도 되시고 통치하는 보좌도 되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성소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대통령께서 유사시에는 계엄사령관이 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대통령의 직함이 유사시에는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입장에 따라서 평화시에는 대통령이고 유사시에는 계엄사령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을 때는 보좌에 계시면서 통치하시지만은 죄가 생겼을 때는 죄를 없이 하는 성소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직함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죄가 나타난 계엄 정국에서 하나님께서 계실 새 성전을 발표하셨어요. 하늘의 성전인데 지구에 베풀었던 그 성전이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 속의 성도들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배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천사와 모든 세계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믿고 순종할 때 좌정에 계실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 지구에서 올라간 거. 두 번째는 죄악과 싸우는 성도들의 몸 안의 성전. 그 다음에는 본래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좌정에 계실 성전으로 하셨던 이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천사도 지구세계도 불순종으로 죄가 나타남으로써 새 언약에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인 율법을 반대하든지 원수시하면 대적해서 불순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 말로 사단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 중에서 불순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온 세계 중에서 우주의 온 세계 중에서 지구 사람들이 불순종을 해서 사단의 부하가 된 것이. 그래서 다시 불순종하지 않게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왜? 불순종이 좋다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순종으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 불순종이 어떤 영향과 열매가 달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영향과 열매를 보여줘야 되고 사람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영향과 열매를 보여서 다시 확신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천사의 생명도 연장하고 불순종한 사람의 아담의 생명도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분명히 충분히 발전시켜서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 속의 사망이라는 역사를 보여주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죄인은 바로 죽음으로 자녀를 출생할 수 없습니다. 왜? 불순종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죽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사악함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을 연장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영향으로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통의의 일생이었다.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처음으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받고 약 1천년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죽음은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서 1천년 동안 살고 보니까 자식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천연계도 파기되고 또 자기 몸도 아프고 각종 비참한 상태가 벌어지는 죄악의 열매를 본 다음에 죄인은 바로 죽는 게 오히려 자비로구나, 이걸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이 열매와 영향을 본 우주와 본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순종,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던 결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그것이 바로 언약을 어긴 사단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사단,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재현을 받았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단을 두었더니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러 인성으로 오셨던 자기에게 생명을 준 그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지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시켜서 십자가로 죽였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죽인 페루나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의롭다 한 루스벨 자아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인간이 된 하나님을 죽였던 페루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루스벨 자아의 뱀이 생명을 준 아버지까지 죽인 살인은 용인데 아버지까지 죽인 페루나의 살인이 나왔기 때문에 큰 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 지구로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루스벨이 살인자로 증거되어 지구로 추방됐던 것입니다.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런데 바로 없애도 되지만 지옥에 던져 땅이 범죄함으로써 지옥이 된 이 지구에 던져 심판 때까지 또 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은 범죄한 천사들만이 사악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과 똑같은 정신을 이어받은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열매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천사들도 우주의 주민들도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두셨던 것입니다. 자, 지구로 추방된 용인 사단은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짐승에게 용인 사단이 권세를 줍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누가 이 짐승과 싸우냐? 이거지. 언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계시록 13장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누가 능히 싸울 상대가 없이 강합니다. 큰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42다리랍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계시록 13장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입니다.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것을 조항으로 만들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뿔도 동류보다 강합니다.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일합니다. 말로 높은 분을 대적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비교를 하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계시록 13장 복합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는데 또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작은 뿔은 동류보다 강하고 짐승은 누가 능히 싸울 상대가 없이 강합니다. 큰 말하는 입을 받은 것이 똑같습니다. 작은 뿔은 한때 두때 반때 일했다고 하는 것은 한 해, 2해 반에 3년 반 일한다는 뜻이고 짐승은 42달 일하는 것은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뿔도 말로 높은 분을 대적하고 짐승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똑같습니다. 또 작은 뿔은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법을 못 지키도록 회방하는 거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와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용의 권세를 받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용이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계시록 13장 짐승은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작은 뿔은 다니엘 8장 작은 뿔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진 권세인데 다니엘 8장 9절로 14절 보면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거룩한 자가 다룬 거룩한 자에게 말하되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용의 권세를 받아서 역사하는 작은 뿔이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거룩한 분이 있다가 언제까지 둘 겁니까? 그랬더니 2300주야까지 둘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는 사악하고 비참한 상태를 온 우주가 본 다음에 불순종한 사단이 자기도 악한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에게 권세를 줘서 인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헐고 이런 일을 보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모든 지역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확신을 얻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 사단이 심판 때까지 허락받으면 2300주야까지 불순종한 사단의 모든 역사와 영향과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성전이 성소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용인 사단이 심판 때까지 허락받으면 2300주야가 끝나는 때까지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2300주야가 끝나는 때까지가 허락된 거예요. 이것이 성전 중건령을 날 때로부터 2300년이기 때문에 서기는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인데 이때 이제 기별을 땅끝까지 마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단과 같은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존재의 영향과 열매의 비참한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본 온 우주는 새 성전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단이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2300주야까지 있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2300주야까지는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인 것입니다. 보았더니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로만 나라가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고 죽이고 신자들을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로 불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교회가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 밟고 율법을 변경하고 믿는 교회가 진리대로 살려는 신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피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종교 핍박을 피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는 불순종한 사단과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아담 이후 불순종한 모든 영향과 열매를 봤더니 일기는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지고 인체는 각종 질병과 불구자로 고통을 받게 되고 세상의 통치는 독재 정치로 백성들은 불행에 빠지게 하고 각종 질병들이 온갖 질병들이 만연하고 이기적인 정국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또 천연계들은 파괴되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각종 동물과 새들도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본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 지구 에덴에 세워진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 지구 에덴에 세워진 성소가 하늘로 가서 하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에덴 동산은 사람이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는 천사들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후에는 이것을 세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홍수로 멸망이 결정되었을 때 에덴을 창천하신 손이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에 회복될 때에 에덴은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지구에 에덴 동산에 성소를 배설했습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몸이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사단의 통치 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 창조주께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랍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율법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성도나 악인들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셨어요. 자, 성도의 죄도 악인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 둘을 가진 부모님이 두 아들이 다 남의 유리창을 깼다면 불효한 아들이나 순종하는 아들이나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다 물어줘야 될 공의가 있는 것과 똑같이 악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뿐 아니라 악인들의 죄도 다 대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는 머리에서 제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인 1844년부터 성도들의 죄는 유혹한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의 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 끝이 되는 1844년 이후는 인류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제거시키기 때문에 정결하게 재는 동시에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 사단을 표상한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낼지니,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 날 염소를 두 마리를 뽑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하나는 인류를 유혹했던 사단을 상징한 염소인데, 예수님을 상징한 염소를 먼저 제물로 드려 피를 흘리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속이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유혹한 사단의 염소의 머리에 죄를 얹이고서 광야로 보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제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간 쌓였던 성수에 쌓였던 죄를 완전히 이제 없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성소가 에덴에 설치됐던 것인데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죄를 넘김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 사단을 표상한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동시에 이것이 2300주야까지 끝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가 용서는 받았어도 그 기록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는 죽은 의인들로부터 죄를 정결하게 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산 의인들의 죄까지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늘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동시에 또 사단의 유혹 속에서 투쟁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844년 이후에 이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천사 우주 세계의 사람들은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성전이 정결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인 율법을 불순종하여 사단이 된 지구는 사단의 통치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게 된 성도들의 생활과 체험적인 역사의 교육으로 우주의 천사나 사람들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할 확신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순종이 확신되기 때문에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안 졌어도 그 전에는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순종을 했지만 이제는 확신을 얻은 가운데 순종이 확신되기 때문에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는 그들의 성전이 정결함을 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나 우주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지는 것은 불순종한 사단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역사적인 교육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의 역사를 보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그들로 갖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면 죽게 되는 사단의 환경에서도 순종했더니 더 의롭고 유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단의 세상에서 두 사건이 완결되는 것이,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의 역사를 보이고, 또 사단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킬래도 직장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사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죽게 되는 환경에서도 순종하면 더 의롭고 유익됐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면 된다, 이 확신을 우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확신을 얻기 때문에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는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 통치 지역 지구가 된 것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지구는 불순종한 사단의 통치 지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는 불순종한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범죄함으로 감옥이 된 지옥에 사단을 추방해서 여기만 있게 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 사는 성도들은 지구에 불순종한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사악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본 온 우주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또 가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던 여기서 생활한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 오는 여러 세대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확신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원히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경험한 인성이 사단의 세상의 어둠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한 지옥의 어두운 생활을 우주의 교육을 주는 것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사악한 일이 벌어진다, 지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역사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심이 불순종이 났어요. 천사도 불순종하고 우주의 주민도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체험을 한 우리들이 교육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경험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교육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첫째는 어두운 사단의 세상에 쓸었던
지옥 생활에 사악한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또 여러 세대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인 교육을 받은 오는 여러 세대들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불로 인간이 경험하여 죄를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악한 현상을 보십시오. 비참한 상태, 지구는 온갖 비참한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로 악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은 지식으로, 성도들은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는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니까 그들도 불순종을 미워하게 되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그들의 성소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험한 죄와 의로 승리한 역사를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우주의 영원한 세대로 순종하게 하여 그들로 죽지 않게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고통받은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우리는 교육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영원히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 후에도 오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불순종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 그들도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서 그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영원히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 승리한 역사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천사나 또 주민들은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영원히 정결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순종하지 않기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가마로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어떤 천사의 능력과 권세에서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그들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온 우주의 주민들을 승리할 수 있게 그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셔서 이걸 역사로 알지 못한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이 불순종했던 것이, 이제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제도를 주셨고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완성을 시킬 수가 없었지만 범죄한 후에 그 사악한 역사를 본 온 우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새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